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의미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이가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가 어떻다고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이런 이름의 의미가 이 모세인데 예수님의 이름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건지는 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건지는 자라라는 이런 의미고 모세라는 이름은 건졌다라는 이런 이름의 의미입니다. 많이 비슷하지요. 예수와 모세는 태어난 배경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그 징조를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열을 받았습니까? 헤롯이 열을 받고 베들레헴의 아이들 중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모세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모세의 출생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우리는 지난번까지 구약 속의 예수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굽 나라가 누구의 덕을 봤습니까? 요셉의 덕을 봤죠. 물론 하나님의 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굶주림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진 그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들어오면서 요셉과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이런 사실은 히브리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왕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원래 애굽인은 함족이 살았습니다. 함족이라 하면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셈의 자손인데,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 이 애굽은 함족이 애굽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셈족이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셈족 계열 속에 있는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족이 애굽을 점령을 합니다. 애굽을 점령을 해서 애굽을 오랫동안 약 한 400년 이상 애굽을 다스립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렵고 살기 어려우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간 이유가 그래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이 살기 좋고 그럴 수도 갔지만은 누구와 같은 족속이 그 나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와 같은 족속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가면은 박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갔고 이삭도 간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그 왕조는, 힉소스 그 왕조는 할 수만 있으면은 애굽 사람 아닌, 함 자손이 아닌 셈족 계열의 사람들을 등용시켜서 같이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있다가 이제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힉소스족의 보호 가운데 이스라엘민의 이 정착에서 세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 신임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이집트의 이집트 민족, 그 함 족속이 애굽 나라의 그 힉소스족으로부터 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 힉소스족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도록 할 수 있을까 해서 함족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저 북쪽에서 이 셈족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주동자가 모세라는 이름과 같은 야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자가 있었는데, 그 주동자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세력을 키워서 마침내 이 셈족을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고, 그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라고 하는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이 함족은 셈족의 비호를 받고 있었던 같은 셈족 야곱의 집안을 곱게 보지 않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에 대한 분노를 히브리인들에게 쏟았을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키우기 위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땅 애굽의 고센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제는 출애굽할 때가 되었는데 애굽 나라의 주권자가 그때 때를 맞춰서 바뀌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출애굽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을 대하는 것이 어떤지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의중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 들어선 왕조는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보면은 새로운 정부가 이스라엘을 향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의 뭐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대적과 함께 싸우고 뭐 할까 하노라 합니까?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함족은 다시 셈족이 쳐들어올까 불안하였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히브리인들이 그들을 도우면 큰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큰일이다 하는 것이 아니죠. 더 큰일은 그들이 뭐 할까요? 그들이 갈까 하노라. 그들이 갈까 해서 시킨 것이 뭡니까? 그들이 갈까 해서 시킨 것이 일감을 줍니다. 일하면은 뭐 하지 못하도록요? 잡생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일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잡생각하지 않도록 일감을 줍니다. 그것도 가벼운 일을 하면은 잡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을 시켜요? 아주 고된 이런 일을 시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은 오늘날의 라암셋입니다. 애굽 왕 셋 1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이곳을 라암셋이라 하고 이스라엘을 고역을 시킨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의 고역의 모습들의 흔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들에게 고역을 시키면 무슨 생각을 하지 못할 걸 알았습니까? 고역을 시키면 무슨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간단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면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기억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단이 그걸 기억하겠다. 그래서 사단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간다는 출애굽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역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오늘날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또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로 갈까 봐요? 하늘나라로 갈까 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 준비해서 주님 재림하면은 누가 끝납니까? 누가 끝납니까? 사단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나라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를 줍니까? 그렇게 해서 일감을 줍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일감을 줘서 아주 바쁘게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만듭니다. 뭐 생각하지 못하더라뇨?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더라. 시간만 있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성경도 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님 생각도 못하고 하늘나라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조용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면은 그들 무슨 말 합니까? 무슨 말 합니까?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 그러지요. 뭐 할 시간이 있는데? 놀러 갈 시간이 있는데도 교회 갈 시간은 없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은 무엇인가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은 우리는 일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일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애굽 왕의 방법은 히브리인들에게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이 고역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 아래의 소개글을 보면은 티벳 근처에서 발견된 이 무덤 백화의 일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뭐 한다고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근심은 더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였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박해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박해하고 못 살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일어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 열심히 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하는 걸 사단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없애기 위하여서 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뭐 했다고요? 더 번식하고
창성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바쁘면은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더 창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생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니까 취한 조처는 어쩔 수가 없다. 낳는 아이들을 없애자.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아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의 아이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제 또 다르게 행동하지요. 그래서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전개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지라 그럽니까? 하수에 다 던지고 여자가 나거든 살려주라. 남자 아기의 순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 가정에 아기를 버리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면은 애굽 나라에 뭐가 없어집니까? 애굽 나라에 뭐가 없어집니까? 종이 없어지잖아요. 종이 없어지는데 왜 씨를 말리려 했을까? 이스라엘이 싫으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스라엘이 싫으면은 보내주면 되는데 보내주는 것도 싫고요. 이곳에서 고생하면서 종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것도 싫고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사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단의 분노가 그렇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가 붙잡고 있으면서도 서서히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언제 우리 고향 이웃 동네에 장로교에 다니는 여신자 한 분이 점하는 신이 이렇게 내려가서 제가 가서 이 권면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일이 있지요. 저는 그 부인에게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한테 내린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사단이다. 사단이다. 사단이 처음에는 당신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아주 기가 막힌 이런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당신 능력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당신은 사단을 떠나지도 못하고 사단에 붙잡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잡는 방법은 그런 겁니다. 그래도 그 부인은 그래도 좋다고 갔어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 용한 사람들, 신문에 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어린 아이들이고 처녀들이고 총각들이고 아니면은 동자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용 가치가 시간이 가면서 10년, 20년 이렇게 사용하면은 다른 거라면은 10년, 20년 되면은 전문가가 돼서 더 잘할 건데 점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지나면은 그때는 이제 폐물이 됩니다. 사단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런 능력을 다 빼앗아 버리고 고생하도록 그리고 사단을 버리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회심하면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심하면은 얼마나 더 이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사단은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서서히 멸망시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통쾌하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일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더 성공적으로 이렇게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전개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그런 순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성경은 모세의 출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같은 지파의 처녀를 만나서 장가를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서 아기를 낳습니다. 정말 불행한 가운데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럴 때가 아니면은 아들 낳았다고 잔치하고 이럴 건데 왜 하필이면은 이럴 때 아들이 태어나느냐? 딸 태어났으면 마음 놓고 키울 건데 아들이 태어나서 걱정 가운데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 시대의 배경은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받고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네 족속 중에 이 부부는 아들을 낳아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당연한 것입니까? 아들을 낳아서 바로 하수에 던지지 아니하고 석 달을 키웠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아름다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 아빠, 엄마는 아이의 무엇을 보고 숨겼다고 합니까?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이 준수함이 없으면은 안 숨겼다 하는 말도 되는 겁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준수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준수로도 번역할 수 있고 아름답다, 총명하다, 탐스럽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냥 부모가 보니까 아이가 잘생겼다 이렇게 해서 석 달을 숨겼다는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 자기 아이 보고 아이 그럼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까? 강제사님 우리 기웅이 태어난 거 보니까 이쁘니까 못생겼다는 생각이 듭니까? 싱긋이 웃네요. 아무리 못생겨도 누가 보면 이뻐요? 부모가 보면 이뻐요. 부모가 보면 그냥 이뻐서 그냥 잘생겨서 라는 이런 말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하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곳에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아이임을 보고 합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럽니까?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생활이 끝이 나면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갈 때가 되었는 모양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 나라 정부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다 잡아서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종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종으로 삼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으면은 너희들 다 가나안에 가라 하면은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어도 가라 해도 광야에 가서 뭐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평안하게 섰는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서 다 우리 보따리에 서서 가나안에 갑시다 하면은 한 사람도 안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정권 바뀌는 걸 그대로 다 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이 오겠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모세의 부모도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자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나갈 거야. 그런데 이 왕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죽이라 하는 이 아이들 가운데는 구원자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보니까 누구처럼 보였습니까? 누구처럼 보였다는 말입니까? 그 아이를 보니까 구원자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이 아이야. 이렇게 그들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고, 그러니까 왕은 하수에 버리려 했는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우게 되었다. 그리고 석 달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 달 후에는 하수에 갖다 버렸습니까? 하수에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수에 버리지 아니하고 갈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밭에 숨기고 누가 지켜보고 있으라 그랬습니까? 미리암 보고 지켜보고 있으라. 그래서 아무 해가 없으면 저녁 때문에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녁 때문에 또 데리고 와서 또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는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하늘 향해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엘리야를 키우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 첫 아이, 둘째 아이 낳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마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그런 마지막 일꾼들이 될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 우리 부모들은 내가 키우는 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지구를 마지막 장식할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 마지막 주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때로는 우리 아빠나 엄마를 통하여서 또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또 이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을 이 세상 강물에 다 던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한번 봐라. 살라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좁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에 던져라. 그게 누구 말이라고요? 사단의 말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의 그런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태어나는 배경에서 예수님과 흡사한 닮은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래서 모세는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모세도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세에 대해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예수님 닮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모세도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음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이런 죽음을 겪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죽음과 장례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상징하였던 아론의 장례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초대 대제사장의 장례식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의 장례식에 몇 사람이 참석했습니까? 저는 우리 박지사님 모친님 그 장례식에 아주 참 단조롭게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간다는 걸 보고, 비록 이렇게 잘못된 이슬에 있는 그런 곳이지만은 참 장례 문화가 참 좋다 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아론의 장례식,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론의 장례식에 두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동생이고 한 사람은 자기의 장자고, 그것도 두 사람 참석한 것도 한 사람은 자기의 옷을 벗기기 위하여서 참석했고 그 벗긴 옷을 입히기 위하여서 참석했다 한 것을 보면은 아무도 참석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지. 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모세와 지나여 죽은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나이는 많았지만은 120살, 123살 이렇게 나이는 많았지만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운이 지나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역을 이제 그만해라. 드라마 가운데 영화 그 배우들이 역을 많이 하다가 좀 이제 역 그만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사고를 이렇게 해서 죽도록 하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퇴장하도록 이렇게 만들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너는 이제 역 그만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죽음이 올 때도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역할 이제는 다 마쳤구나. 주님께서 쉬라고 하시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쉬자 하고, 정말 그러한 죽음을 맞는 그 죽음이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죽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입히고 그 아론은 누워서 잠자고 모세와 그 엘라살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덤을 만들어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례식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 그런데 모세의 장례식은 좀 더합니다. 모세의 장례식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습니다.
아론까지 3사람이 올라가는데 모세는 죽을 때 몇 사람이 올라갔습니까? 아무도 안 올라가고 누구만 올라갔어요? 모세 혼자 올라갔습니다. 외로운 죽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거룩했던 장례식이 이래였다. 좀 닮았으면 좋겠지. 이 모세의 장례식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상징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누가 동행했습니까? 물론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이사야는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마지막 모습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 운명하실 때 온 땅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온 땅이 어떻게 됐달까요? 깜깜하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도 얼굴을 가리우셨다라는 그런 나의 주님 운명할 때 백일무광하여 천지 만물 빛을 잃고 왜 캄캄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온 세상의 죄의 저주가 누구에게 다 임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런 가운데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생 주님의 역을 맡아 신실하게 구원자의 작은 예수로 살았던 모세, 그리고 죽음까지 그분의 역할을 한 이 모세도 주님께서는 그냥 두실 수가 없었다. 아무도 없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혼자 이렇게 임종을 맞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마 모세는 천사들의 문안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죽어간 모세를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유다서에 나오지. 천사장 미가엘이 누구의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느니라. 인터넷 공간에 이 미가엘을 예수라 하면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체를 왜 미가엘이 찾아왔는지를 안다면은 아무도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천사장이 일반 천사인 피조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천사는 죽은 자를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깨우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활합니다. 지구 창조 후 처음으로 부활한 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부활 1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아직까지 죽기 전에 모세는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진짜 예수가 오셔서 부활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간 부활 1호 모세도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하셨을 때 누가 나타났다 그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모세는 죽은 사람의 대표자로 엘리야는 산 사람의 대표자로 나타나서 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죽음까지 부활까지 완벽하게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아마 모세도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주님과 함께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우리들도 또 하나의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처럼 또 모세처럼 부활하여 아니면은 엘리야처럼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장소에서 함께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